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앞으로의 일, 예언에 관한 일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시대와 그 다음 시대의 일종의 역사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아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시작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흥미를 느끼셨을 테지만, 이 반면에 역사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읽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쉽게 뭐 그 얘기만 하고 시작을 하면 바벨론이 망하듯이 또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멸망은 알렉산더라는 한 제왕에 의해서 되고요. 그가 이 인도 끝까지 해서 그 유럽에서 인도까지 큰 제국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얼마 나이가 안 돼서 빨리 죽어버려요. 이제 죽고 나서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나라가 네 쪽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 나라가 네 쪽으로 쪼개질 때 알렉산더 부하들이 그 나라를 하나씩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지내면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그 아버지 죽고 나서 유산 싸움으로 막 형제들 싸우는 것처럼 이 네 왕국의 왕이 된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도 계속해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게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싸움의 이제 중심에 있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왕이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싸움을 했는지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하고 환상을 보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그 연유가 뭡니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페르시아 왕국이 열리고 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도 가질 못했어요. 그 가는 길이 뭐 140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 고령에 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 이 수르바벨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휘하 아래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개간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과정도 힘들었을 텐데,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경험해야 될 고통이 훨씬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이 다니엘의 기도와 그가 동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미리 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대비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대비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시험을 견뎌내는 그 준비인 것이죠. 그것은 사실 뭐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사실 다니엘의 후손들, 유대 백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얘기고요. 미리 이 말씀을 전해서 미리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하고 그 아수르 옛날 지역에 그 땅을 물려받은 그 이제 나라의 왕인데요. 이 왕 때 소위 말해서 또 전쟁이 막 일어나요. 막 이집트를 쳐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집트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있거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어디를 거쳐가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을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무슨 등이 터집니까? 새우등이 터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와 두 세력 간의 싸움 끝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유대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티오코스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도대체 이 인물이 저지른 것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됐을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알아보죠.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지금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뭐라고 얘기하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천하다는 소리가 뭡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원래 이 사람은요, 왕이 될 서열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서열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3세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셀류코스 4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자기 조카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자기 조카가 왕이 되고 나면서 옆에서 돕는다는 식으로 해서 그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조카를 죽여버려요. 우리나라 누구하고 되게 비슷합니까? 세조 기억나십니까? 세조와도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당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돌리느냐? 보니까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한마디로 이 무슨 뭘까요? 그 조폭처럼 깍두기 아저씨처럼 힘을 내세워 갖고 주변에 있는 좀 풍요로운 나라들, 풍요로운 지역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노략지 걸고 약탈을 일부러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위 말해서 그 제국의 그 왕국의 유력자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줘요. 일종의 이제 물질 공세를 하는 거죠. 뇌물 공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좀 이제 비루한 이 왕의 위치를 좀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쪽으로는 또 뭐를 시작하냐면, 자기에 대한 공격들이나 비난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요. 그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 때문이죠. 이 인물이 우리는 볼 때는 참 못된 인물이지만 일본에서 볼 때는 이건 참 대단히 그 지혜로운 그 지도자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나눠져 있는 그 막부들의 그 시대를 통일해요. 통합을 하고 그 소위 말해서 장군들, 사무라이들이죠. 막 우락부락한 그 사람들이 그 통합을 한 후에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힘을 어떻게 보면 분산을 시켜서 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선을 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단순히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일종의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재물로 삼은 거예요. 희생 재물을. 마찬가지로 지금 안티오코스 4세도 좀 자기의 왕위와 권력이 좀 불안정하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이집트에 있는 그 지역을 칩니다. 프톨레미 왕조죠. 근데 프톨레미 왕조에는
왕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6세인가요? 프톨레미 6세인데 근데 그 여기도 어렸어요. 어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갈 때 어디를 들린다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들려야 돼요. 유대 지역을. 유대 지역을 들리면서 갈 때 한번 괴롭힐 거고, 그리고 처음에 가서 이집트에 있는 그 지역하고 싸워서 이 프톨레미 왕자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에 차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또 괜히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휘저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 길목이잖아요. 길목에 자기 사람들 세워놓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까운 사람을 다 몰아내고 자기 이제 괴뢰 정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무슨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에 있는 복귀한 그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휘말려 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생각해 보면 돼요. 친일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고, 청나라파, 친러파가 있고, 또 친미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1900년대에 보면 이 마찬가지로 이 친애굽파가 있고, 또 친안티오코스파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유대가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대 안에서도 정치 지형이 복잡해져 갖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분열시켜 버려요. 분열시키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은 되게 골치 아파지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다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침략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 약탈하고 나중에 또 이집트를 2차 원정을 나가요. 그때는 또 가서 또 져요. 패하고 돌아오면서 또 승질이 나서 또 유대에 들어가서 또 쑥대밭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이 뭐 기물만 혹은 재물만 약탈하고 마는데 두 번째는 얘네들이 아주 그 가증한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서 뭘 시키냐면 이방신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기고 거길 더럽히고 소위 말해서 이 헬라의 그 다신을 믿는 그 신전을 거기다 만들어 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간 유대 백성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고민합니까? 당장 쟤네들이 괴롭히니까 그냥 대충 저기 기생을 하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언약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지키고 살 건지, 그걸 고민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하고 나서 뭘 시킵니까? 신사참배 시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어려워도 그 신앙을 한번 순수하게 지켜보느냐, 이러면서 나라가, 그리고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이 두 짝으로 쪼개져 버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한다고요? 강하다, 그리고요 용맹을 떨친다. 그러니까 목숨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피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왕과 저 세력은 강하지만 우리가 봤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페르시아가 무너졌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담대함으로 이겨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35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 35절입니다. 뭐 하세요? 3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겠죠. 그럼 그런 어렵고 힘든 그것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 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광주 내려갔다가 시간이 좀 돼 갔고요. 광주에 있는 그 선교사님 묘역을 들렸다 왔어요. 거기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 그 셰핑 선교사님 있고 그 오웬 선교사님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진벨 선교사님 그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제가 딱 보면서 막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남은 박힌 글자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not success 그다음에 but service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한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광주 정말 그 두메 산불이었죠. 그때는 거기에 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을 거의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섬김을 위해서. 그 섬김이라는 것은 뭐 1차적으로는 이 광주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결국 광주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이유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공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참 비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섬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 또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위한 섬김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가치는 다시 매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준비된 자는 누구냐?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엿바꿔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신수성을 지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때때로 곤란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